지금 여기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누구로 보실까? 마리아로 보실까? 마르다로 보실까? 나를? 자,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알곡으로 보실까? 쭉정이로 보실까? 이 말씀도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양으로 보실까? 염소로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산 자로 보실까? 죽은 자로 보실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주님 앞에 속한 자로 보실까? 세상에 속한 자로 보실까? 이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대답은 딱 하나죠. 마리아로 보실까? 마르다로 보실까? 우리 모두 다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마리아가 되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았을까?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사모했을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단 나오지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었지만 두 가지 물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맞죠? 이걸 알지 못하면 마리아도 마르다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안 믿어졌으면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내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전서도 8장 17절을 보면 아노라 할지라도 그 말씀 나오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듣기는 엄청나게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의 확신, 두 번째는 천국의 확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물었죠. 정말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냐?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느냐? 이걸 두 가지 물었잖아요. 이게 믿음과의 차이가 있다. 아멘? 분명히 믿음과의 차이야 이게. 내가 여러분들을 강조한 것이 있어요.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그게 아노라 할지라도 많이 알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는 것은 배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아니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꼴을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나무로 치면은 물을 먹는 거거든요. 나무를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져 하는 것은 나무가 물을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자라지요.
근데 듣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0년을 믿음 생활해도 전혀 그 성도 믿음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 생활하고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이걸 자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 오래 한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거하고는 여기다 관여하면 안 돼요. 0.001%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본 성경은 0.01%도 상관이 안 돼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안 믿으시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불행한 성도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러한 성도들은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책망의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권면의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잠언 5장 6절 길이 든든치 못해도 그건 자기의 믿음이 든든치 못해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소멸됐어도 믿음이 떨어졌어도 성령이 소멸된 자들 교회 안 나와요? 믿음이 떨어진 자들 교회 안 나오죠? 은혜가 바닥이 난 성도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나 죽은 성도나 성령 충만한 성도나 성령 소멸된 성도나 우리가 육적으로 볼 적은 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 같은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여기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와 그 영적 상태, 믿음 상태,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있을까? 불행하게 되겠죠. 잠언 10장 7절을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신다. 의인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30장 3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경외가 뭐죠? 사랑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12장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아야지 책망받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여럿인데 지금 성경에 봉독한 마리아 하나만 소개를 좀 할까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금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셔서 자, 마르다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마르다도 들었고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둘 다 들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들었는데 그 들은 그 말을 얼마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갈라져요.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 한번 만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듣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갈라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내가 마르다가 될 것이냐 마리아가 될 것이냐, 칭찬을 받을 거냐 책망을 받을 거냐, 여기서 갈라져요. 우리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 잘 받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멘인가요? 근데 마르다가 딱 들어와서 분위기를 딱 깨뜨려버려요. 이게 예배 방해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하도 기가 막혀서 마르다 부르신 것이 돈이 높았다? 돈이 높았다? 그럼 어떻게? 참 불쌍하고 한심하다. 맞죠? 참 한심하다. 네?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 뭐 그렇게 바쁘냐? 네 마음이 뭐가 그렇게 분주하냐?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어. 너무 한숨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잘 이해가 가요? 너도 좀 그렇게 할 수 없냐? 한두 가지만 하든가,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 말씀 받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냐? 네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네 동생이 받은 축복 빼앗기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 마리아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뭘 했어요? 말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입니까?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최고야. 좋은 거 특했어. 진짜 좋은 거 특했어. 근데 마르다 같은 성도는 이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른다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아니 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차원이 아니죠. 이건 말씀을 받는 차원이에요. 말씀을 받는 거. 예수님하고 마리아의 관계는 설교를 듣고 이게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아 먹고, 이 차원이라니까 그 차원적이에요.
예배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 이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 주셨죠? 받아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잘 받아 먹는 성도를 이렇게 최고로 좋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야,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 이거야 이거. 너도 좀 그렇게 할 수 없어? 뭐 우리가 바쁘냐? 못 알아듣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뭐냐?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성도랍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이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엔 2번, 3번, 4번으로 내려갑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바꿔야 돼 이제. 영적 어린 나이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말씀이 자세히 나오죠? 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너희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다. 의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받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충성, 봉사, 헌금 많이 하면 그게 이거거든요. 이제 바꿔줘야 돼. 그 전에 내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에베소 3장 14절. 바로 알아야 바로 믿어. 바로 믿어야 믿음의 성공이에요. 맞죠?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뭘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죠. 자, 성경상에 보게 되면 말씀이 최고입니다. 또 있어요? 말씀이 최고예요. 그럼 말씀을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됩니까? 내 말이. 태초에 보세요. 그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사람의 빛이라. 참 이런 거 바꿔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가서 말씀 들어 이 차원이니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치?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거 택했어. 누가 하신 말씀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는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른다. 영적으로 장성하면 또 영적으로 장성해야 말씀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아요.
말씀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다. 장성해야. 세 번째, 장성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요. 참 이 말씀들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 보는데 말씀을 맛을 알지 못하면요 2장 3장 보면 자요. 영적으로 장성해야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사모해요. 사모해요.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마지막 5번 영적으로 성장해 말씀의 소중한 것을 알면은 다 같이 묵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높여줘요. 내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의인을 만들어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 외에는 전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항상 묵상해라. 항상.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많은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 몇 절 있죠? 그것만, 그리고 자면서 그걸 묵상을 하세요. 참, 난 이건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권하고 싶어요. 이 묵상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예, 운전하고 가면서도 또 뭘 하면서도 항상 내가 좋아하는 묵상을.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오셨어요? 칭찬하셨다. 마르다를 어떻게 오셨다? 책망하셨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책망 아니에요? 너 뭐 그렇게 바빠? 너 뭐 그렇게 분주해? 네 마음이 뭐가 그렇게 분주해? 책망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란 말이에요.